아웃라인을 저희가 이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게 좋고, 이게 저희의 아웃라인이 아니고 이제 우리 아리엘 버코비치 선생님이 이제 뭐에 대한 보호를 말씀하시는가 했었을 때에 7가지, 그러니까 7가지의 보호막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사회 안에서 이게 정말 평화롭게 그리고 공의와 정의가 잘 움직일 수 있게끔 하려면은, 네, 그러려면 1차가 21장 1절에서 11절이 이제 노예들, 2차는 그 다음에 이 어떻게 하다가 부상을 당하게 되는 경우, 상해를, 네, 그때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유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가축들도 있고, 그 다음에 밭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가축이 남의 밭에 가가지고 막 실컷 다 뜯어먹었다. 그러면은 보상을 해야 된다. 뭐 근데 그거를 막아놔야 되는데 내가 안 막아놓고선 우리 집 가축이 가가지고 다 뜯어먹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뭐라 그래, 리저너블, 아주 준수하고 합리적인, 네, 준수는 아닌 것 같죠? 준수는 네, 아니고 사람이 준수한 거죠.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다음에 정의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종교 같은 거는 이제 주술사 안 되고 마술사 안 되고 뭐 이런, 왜냐면 이거는 진짜 악한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보호막 이렇게 나누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렇게 그것을 이해를 하면서만 이 본문 말씀을 읽었을 때는 이게 따분해가 아니라 진짜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이렇게 이러한 법규를 주셨구나. 탁월하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법적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계속 그것을 어떻게 변호사, 지킬 것이가, 마인드셋이 좀 이제 이런, 그러니까 많은 경우는 이제 미주알 고주알 지키는 것이 이제 자꾸 그 등장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떤 그 근본적인 어떤 뜻, 그것을 본질적인 어떤 것을 좀 많이 보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오해 소지는 참 많죠. 왜냐면 현대 사회이다 보니까. 당신은 저요? 저는 그 법규 또는 이 미시파팀을 지나서, 그러니까 24장의 그 신의 산에서 이제 언약을 세우는 그 광경이 이제 묘사가 되고 있는데, 네. 저는 만약에 이 미주알 고주알 파트에서 더 이상 이쪽은 넘어가고 저도 이제 결론 쪽으로 네네네 가고 싶은. 네. 자, 이번에는 아니 사실은 뭐 미주알 고주알 보려면 끝이 없죠. 많죠. 끝이 없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과부, 고아, 여인들, 여성들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정말 보호하고, 가난한 자, 진짜 경제적으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그렇잖아요. 형편. 사실 우리나라 대하 드라마 뭐 드라마 보면은 왜 막 너무 막 나쁜 군주 만나가지고 맨날 막 노예로서 막 그런 거 너무 많잖아요. 미스터 선샤인 같은 뭐 예를 들자면은 이제 그런 스토리들에서 그런 복수, 뭐 항상 복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왜냐면 너무너무 못되게 굴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복수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서로를 정말 하나님의 그 속성과 성품으로 우리가 서로서로를 이렇게 대했었을 때는 그렇다면은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다라는, 복수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서 이제 잘 해결이 된다는 거죠. 보상과 이런 것들. 그다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일단 이런 법규가 있거나 하나님의 이런 도가 있으면은 일단은 그 백성이면은 내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게 일단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렇게 했었을 때 내가 보상을 갚으니까 적어도 뭐 꼭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뭐 내가 욕심쟁이라도 이렇게 하면은 계산을 해서라도
악한 사람이라도 악한 백성이라도 계산을 해서 손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해 볼 그렇죠. 짓은 안 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이면서도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담겨져 있는 어떤 그렇게 서로를 대하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봤었을 때, 네. 전에는 참 따분했지만 이번에는 많은 그 깨달음과 감동 속에서 이제 읽을 수 있었고, 이제 24장이 이제 그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저 질문이 많은데. 23장 22절도 그렇고 25절도 그렇고 거기 조건문이 있어요.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이라고 돼 있고 내 하나님 2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건문이 있다면 결국은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게 있잖아요. 안 할 수 있는 자유의지죠,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선택이라는 이 초이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네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경험한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제가 감동이 됐는데 그 어떤 이제 유대인 여성인데 이제 홀로코스트를 지낸 그 여성인데 이름이 에디스 에게르라는 분이 계세요. 네. 1927년생 제 어머니와 같은 동갑이시네. 동갑이신데 체코에서 났는데 어떤 저기 유대인으로서 그냥 중산층으로 이제 자라다가 이 자매가 체조 선수이기도 하고 발레리나였대요. 근데 16살에 아우슈비츠로 이제 끌려가. 근데 거기서 이제 자기 여동생하고 둘이가 끌려갔는데 그 어머니가 하던 그 수용소에 있으면서 어머니가 하던 생각이 어머니가 평소에 하시던 말씀인데 육체는 가둘 수 있으나 내 마음, 내 정신은 가둘 수 없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자매가 그 수용소에 있으면서 이제 이 생각으로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그것을 하면서 결국은 그 아우슈비츠의 도살자라고 하는 멘겔레 앞에서도 춤을 춰요. 나중에 그런 기회가 돼서 어쨌든 그게 발레리나라서요. 예. 그런 식의 이 생각을 이제 완전히 그 환경은 완전히 감옥소 안에 있는데 그렇죠. 이 생각으로 정신으로 그 자유롭게 춤을 추는 걸 하면서 결국은 이제 파워풀하다. 해방이 됐을 때 이 자매가 시체 더미 속에 있을 때 거의 죽었다고 다 판단돼서 근데 여기 어떤 미군이 그 시체 더미 속에서 손가락이 움직이는 걸 보고 그 여자를 그렇게 살려내요. 그때 체중이 32kg밖에 안 나가고 그 다음에 파상풍에다가 폐렴까지 있어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 그러면서 이제 그때 병원에서 만난 남편이랑 결혼해서 이제 미국 텍사스로 갔는데 이 분이 공부를 늦게 해요. 그러면서 1978년인가? 어쨌든 그때 이제 저기 박사 심리학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서 그래서 그 책을 써냈는데 2017년에 첫 책이 나와. 그 나이가 얼마야? 80세, 90세인가? 근데 90세에 책을 내요. 그게 이제 더 초이스라는 그 책을 내고, 그 다음에 2020년에서는 그 선물이라는 더 기프트라는 책을 내서 거기 뉴욕 타임즈의 베스트셀러에 올라가는. 한번 읽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한국어로 번역된 게 있나 이렇게 서점 찾아보니까 한국어로는 아직 번역이 안 됐더라고. 네. 근데 그렇게 지금도 살아계세요. 더 초이스하고 더 기프트. 그러면서 이게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상황을 환경에 이렇게 압도되고 두려움이 항상 그쵸. 상황을 보면 좌지우지하죠. 두려움이 우리를 감싸서 이렇게 좌지우지하죠. 억누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인드나 생각이
정말 그분 안에서 자유를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만끽할 수 있는 우리의 그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그것도 선택이다라는 거죠. 내가 그 두려움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프리덤으로 나갈 것인가. 그 프리덤이라는 게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처음에 말씀한 게 내가 그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이라는 게 결국은 선택이라는 걸 그렇죠.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러니까 자유,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요즘 자유라 그러면 이제 방탕한 자유를 주로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인류로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풍스럽게라고 말하면은 좀 그렇고 진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결국 창조주께서 주신 디자인으로 사는 게, 왜냐면 디자인이니 그분의 디자인, 그리고 그분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이분이 어떤 제한이 아니라 사실 언약이잖아요. 이건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 안에서 내가 그것을 나의 정체성을 살았었을 때에 그것을 자유 안에서 내가 그것을 선택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했었을 때의 결말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잖아요. 뭐 기근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땅에서는 막 소산이 나올 수가 없고 지금 굉장히 그런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라는 게 이제 그 신명기에서도 나오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그 저주 벌을 주시기 위해서 아니에요. 깨달아서 돌아오라는 거죠. 깨달아서 지금 나의 정체성으로 돌아와라. 네가 있을 곳을 다시 돌아와라. 그러니까 그것을 끊임없이 이렇게 하시는 게 결국 말씀이고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진짜 우리 10대 아들을 뒀지만 그 아들이 어떻게 하면은 공의, 올바른 것을 정말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 근력을 어떻게 주느냐가 저는 이제 저희 아들이 13살 되니까 이제 조만간에 그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들은 bar mitzvah라고 해서 bar가 아람어로 아들, 미tzvah가 계명이죠. 계명의 아들이 되는 일종의 성인식을 이제 다 해줘요. 아들들, 딸들은 12살, 아들들은 13살. 예수님도 아마 그 12살 때 그 예루살렘 가시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문화적인 어떤 게 있지 않았었을까? 전통적인 것이. 근데 어쨌든 그 계명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제는 이 아들이 지금까지는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저렇게 하는 것이 옳다 하고서 가르쳐주고 가이드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었을 때의 결과가 어떤 건지 대가가 어떤 건지 이것을 이제 끊임없이 하는데 이제는 이제 10대가 됐으니까 말 잘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다기보다도 어떤 개체로서의 그 어른이 되는 어떤 그죠? 그런 가운데서 내면의 어떤 막 갈등도 있지만 근데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누가 뭐래도 어떤 상황에 닥치더라도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두려울 때 이 찍히지 않으려고 아니면은 위험에 처하지 않으려고 아니면 불편한 상황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 올바른 것을 이렇게 했었을 때 그걸 안 하는 그 늘 그런 갈등, 그렇죠. 예. 그런 갈등 속에서 누가 뭐래도 어떤 상황에 될지라도 진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를 붙잡고 그것을 선택해야 선택하는 그것이 것. 믿음이죠. 믿음이자 신뢰인 거죠. 그냥 말로만 하는 믿습니다라기보다도 정말 삶으로 살아내는 선택으로 살아내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러네요. 네, 그죠. 이게 자유의지 안에서의 너무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너무나도 긍휼하시고 너무 위대하시고 탁월하시고 너무 좋기 때문에 난 이것을 마땅히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안 하는 게 내 손해입니다라는 그게 강하게 와닿지 않으면은 이 시대에서는 눈에 보이는 걸로 이렇게 가기가 너무 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의 마음, 생각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분별하라. 아멘. 맞습니다. 아, 중요한 말씀을 나누셨네요. 맞습니다. 그게 이게 언약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 언약에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주신 일방적인 부분이 무조건적인 우리를 절대 버리시진 않으실 거라는 일방적인 게 있지만 조건적인 것도 있다라는 무조건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보호 장치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해서 살았었을 때에는 풍성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하셨을 때는 그분이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풍성한 그분의 어떤 이 창세기부터 쫙 풀어지는 이것을 우리가 경청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삶으로 살아냈었을 때는 풍성할 수밖에 없는 정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그렇다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가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인 것 같아요. 그것을 저버린 유대인들도 있지만 지금도 그쵸. 저버린 유대인들이 있고 이스라엘을 욕하는 유대인들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꿋꿋하게 이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상황상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것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는 끝까지 갈 것입니다. 라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사도 요한이 왜 계시를 받은 이유가 그만큼 좌절되고 그만큼 소망이 없어 하나님과의 언약이 끝난 것인가 반모섬에서 유배되고 진짜 성전은 파괴되고 이런 가운데서 이것은 끝난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물론 사도 요한은 갈등은 했겠지만 그것을 믿지는 그렇게 그러나 그러한 흔들림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좀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한 사도 요한에게 정말 격려하시고 아니다. 이것은 계속 끝까지 계속되는 것이다를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그 계시로서 딱 끝을 내신 그럼 우리도 그러면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반모선에 감금된 것도 아니고 참 위기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고 지금 위기가 많지만 신뢰와 믿음으로 간다라는 것. 아멘. 제가 한 가지 질문은 있는데요. 그 24장에 보면은 이제 그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오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모멘트잖아요. 이제 40일 주야로 이제 올라가서 모든 것을 다 받는, 그러니까 장막에 대한 그 청사진, 그 장막에 들어가는 가구에 대한 청사진을 그 돌판도 당연히 받고 돌판 이제 2개를 받고 또 청사진을 다 받는 거가 이제 24장에서 그 받는 내용들이 25장 6, 7, 8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32장 부살레를 하나님께서 임명하셔서 이제 실제로 만드는 이제 그게 나오는 건데 이제 계시를 받는 그 장면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포인트인데 이제 너만 올라오라라고 하셨죠.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중간에까지는 올라올 수 있게 하셨어요.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 이스라엘 장로 70명은 어쨌든 그러면은 70 플러스 4명, 74명은 지금 올라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중간까지는. 언약서를, 그러니까 모세가 그 화목제 5절 24장 5절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그러니까 이 언약서는 일단은 그 10개의 말씀을 받은 거잖아요. 실제로 목소리를 들은 거니까 전체 백성이 그 모세한테만 귓속말로 하시고 그 다음에 백성은 뭐였어? 안 들렸어? 이게 아니라 다 들은 거잖아요. 20장에서. 그래서 어쨌든 그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라고 이제 모든 백성 앞에서 다 이제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의 어떤 그 증표가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라는 중요한 얘기를 이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요. 모세와 9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제가 이제 질문이 이거예요. 좀 길었지만 서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마치 하나님이 발이 있으신 거죠.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 하나님의 이 보좌 그 밑에 있는 부분을 쭉 묘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명한 푸른 하늘을 이제 쭉 얘기하고 있고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이 얘기가 얼굴을 보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시지 않으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분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뵙고 그러니까 식탁 교제를 이제 어쨌든 이 74명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손을 대시지 않았다는 게 진짜 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모세에게 이르시되 올라오라 너는 산에. 그래서 6일 동안 기다렸다가 7일째 되는 이 샤반 날에 또 모세가 이제 완전히 그걸 받으러 그 구름 안으로 슉 들어가는 이 시내산이 이제 정상이 있으면 그 정상은 완전히 이제 구름으로 덮여 있는 상태에서 그 밑에서 백성들이 봤을 때는 불로 보이는데 어쨌든 모세에게는 구름과 같은 것을 그냥 그 안으로 슉 들어가면서 이제 계시를 받는 게 나오잖아요. 네. 제 질문은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34장에 그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저 메신저랑 보낼 테니까 난 안 갈 거야. 내가 가면은 너네 다 소멸해 버릴 거야. 목이 곧은 백성. 그 금송아지 사건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33장이 그 유명한 모세가 엄청 중보하잖아요. 주님이 가시지 않으면은 이 백성은 주님 없이는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막 하면서 모세가 이렇게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같이 가겠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모세가 유명한 Show me your glory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했었을 때에 그 영광을 계시해 주시잖아요. 엄청난 계시를 지금 바로 전에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엄청난 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33장 20절 또 이르시되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33장에 보면은 또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면서 이제 대화를 했다는 얘기도 막 하시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니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어쨌든 33장 11절에는 막 대면하면서 막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4장에서는 74명이 어쨌든 여호와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이 손 대지 않으시고 그 앞에서 먹고 마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럼 저의 질문은 무엇이냐? 두둔두둔둔둔. 왜 안 죽었느냐?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아니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아니 지금 다 봤는데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하브루타타임. 근데 신명기인가 아무도 여호와 얼굴을 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언급이 된 구절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에요. 그죠. 네. 근데 이렇게 질문했을 때 네네. 딱 드는 생각이 네. 이게 속죄소랑 연결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딱 얼핏 들었어요. 왜냐하면 네. 절기 중에 대속죄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거기 대제사장. 그렇지 속죄 양을 피를 가지고 그 속죄소를 뿌리잖아요. 네. 그리고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고 유일하게 그 하루만. 그 들어갈 수 있는 그 언약의 피라는 게 그 앞에 있었다라는 게 이게 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제가 한 번도 이 8절을 본 적 이게 읽었는데 눈에 띈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면서 참 무엇일까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뭐 물론 8절 하나로 다 대답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네, 저도 이게 난해한 구절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고 그리고 영이시기 때문에 뭐 그분이 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얼굴이 있으신 것도 아닌데 근데 맨날 얼굴을 비추삼아 대제사장의 기도는 얼굴 얘기를 많이 하고 뭐 가인 같은 경우는 얼굴이 이렇게 떨구어졌다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지만이 우리가 거울인 거잖아요. 거울처럼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정체성을 가진 자들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이 결국에는 말씀이라고 야고보서에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토라가 결국에는 거울 역할인데 말씀을 본 다음에 그냥 행하지 않고 그냥 다 까잡아버리면은 내가 누군지 모르고선 내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고 산다는 것을 이제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한 게 하나의 힌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요엘 버코비치 우리 형제님이 나눈 게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18절 유명한 말씀인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여기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증언을 하고 있는데 결국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나 좀 미스테리한 그런 본문 말씀이 되게 많아요.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18장에서 그 3명이 나타나는데 3명의 천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내가 여호와랑 대화를 했다면 이렇게 여호와로 나온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그 다음에 야곱도 씨름을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천사랑 했는데 사람처럼 생긴 천사예요. 어쨌든. 근데 그렇게 레슬링을 하다가 근데 야곱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레슬링을 했는데 내가 살아남았다.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을 했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장소가 브니엘이 된단 말이에요. 이름이. 그렇죠. 네. 브니엘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잖아요. 파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꾸준히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어떤 계시가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경우 신학자들이 그 성육신 전에 예수님의 어떤 모습,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서에서 그 대천사장을 만났었을 때 이제 그 신학자들이 뭐 그게 천사이지만 사실은 그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셨다. 그러니까 pre-incarnate Jesus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분명히 사도 요한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물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당연히 얘기하지만 그 전에도 하나님을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시기 때문에 못 보잖아요. 보죠. 그러나 아들이신 하나님 예수와 그분은 볼 수 있는 어떤 그리고 지금도 육의 형태를 부활체로 부활체잖아요. 그 채소가 아니잖아요. 그 몸체잖아요. 그죠? 부활체고 저희도 부활체가 될 거잖아요. 눈 깜짝할 사이 그렇게 될 거라고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요엘 형제님이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봤다 그랬었을 때는 결국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 아들이신 예수와를 봤었을 때는 결국 그분,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봤다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었을 때 제가 깜짝 놀란 게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그런 힌트들이 이렇게 있었을 때 결국은
눈으로 진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분은 결국 이때마다 아예 성육신을 아직은 안 하셨지만 이때마다 아들이신 하나님을 결국 보게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연결시켜서 언약의 피니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그게 감동이 되는 게 그 언약의 피를 마시라라고 그런 게 결국 예수님이 6월절 딱 되기 전에 이 만찬을 제자들이랑 하면서 그러니까 자꾸 이제 새 언약의 피 하면 완전히 새 거다 이게 아니라 새로 갱신된 언약. 이게 그 언약이 계속 돼서 이제 종지부를 찍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that's it. 이것이 최종판이다. 그 피잖아요. 근데 그 피라고 했었을 때 언약의 피라, 그러니까 딴 얘기 안 하고 언약의 피니라라고 했었을 때 저는 그게 확 뭐 레마라고 해야 되나 뭐 그것도 굉장히 와닿았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아니하신 이유가 결국엔 앞으로 오실 어떤 예수와와 그것에 대한 그림이 아닌가. 왜냐면 예수와는 그분을 보고도 죽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분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살려지는 거잖아요. 구원, 구속, 구출 다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새 피조물이 돼버리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죠. 저는 언약의 피라고 근데 그 감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것을 뿌리는 행위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사실은 레위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모세한테 그것도 아직 주시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네, 뭐 레위가 제사장이 될 것이고 어떤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런 피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피를 마시면 안 되고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시고 무슨 뭐 제단도 있는 것도 이거는 이제 계시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지금 모세가 그 구름으로 슉 하나님의 임재로 슉 들어간 다음에 이제 다 계시받을 건데 청사진으로 그 전에 그냥 어떻게 만든 제단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제단을 갖다가 시내산 밑에서 만들고 뭐 12기둥도 만들고 하면서 그냥 번제와 화목제란 말이에요. 번제는 완전히 다 태우는 거잖아요. 번제는 정말 그 존재 자체를 태우는 거고 화목제라는 것은 그 번제 위에다가 이제 샬롬인 거잖아요. 화목. 그렇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끊겨진 잘못된 정말 원수지간인데 화목이 되는.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하게 아직 번제 이거 레위기 1장에서 5장에서 1장에서부터 5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러나 번제와 화목제를 하면서 그 피를 갖고 반은 그죠? 제단에 뿌리고. 그죠? 제단이 그 희생 제물이 그렇죠. 올라가는 장소가 제단인 거잖아요. 번제와 화목제로서 예수님이 정말 그 제단에 올라가 그 피가 거기에 뿌려지고 나머지는 백성한테 뿌리셨단 말이에요. 그 많은 백성이 다 피를 맞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 피를 뿌리면서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라는 이 언약의 피라는 말씀을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처음 나오는 얘기가 아닌지 모르겠네요. 네. 물론 찾아봐야 돼요. 그죠. 물론 그 전에 아브라함과 하신 것도 다 그 쪼개져 반씩 다 갈라져 가지고선 피 흘림이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6월절 맞춰서 이렇게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고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는 이제 말하면서 정리가 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지금 막 정리가 돼 가지고 지금 막 감동을 혼자서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 그리고 손을 대시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이건 손 대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들이 아직도 지니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죄성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치시지 않으시고 왜냐면 봤는데도 하나님의 발을 봤다. 발꼬락을 봤는지 그게 아니라 어쨌든 그 하늘의 그 푸르름이 이제 그 공의와 정의라고 나중에 시편에서도 하나님의 보좌의 그 딱 파운데이션 기초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거를 얘기하면서 청명함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받고 그 앞에서 그냥 먹고 마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식사 교제를 했단 말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서 결국은 이 언약의 피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어쨌든 모세는 이게 왜 통과됐는지 떨기나무에서부터 하나님을 이제 만나기 시작하게 되는데 신발을 벗고 거룩하고 결국에는 이 모세는 개인적인 거지만 이제 이 70인 장로는 대표단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단이 그리고 이제 제사장과 함께 대제사장 아들들과 함께 진짜 이 자리에 갔었을 때 언약의 피라는 개념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 언약의 피가 있었을 때는 그 피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이번에 저는 8절 진짜 안 보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왜냐면 이거 매해 이걸 맨날 이 질문한다면 답이 답이 맨날 없었는데 맨날 난해하니까 근데 이게 꼭 답이라고 제가 말하는 거는 아닌데 저한테는 훨씬 그 전에 이 뚫리지 않던 브레이크스루가 없었다면 지금까지 저는 그 요한복음이랑 연결을 지어서 하나님을 본 사람 아무도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그러나 아들이신 하나님은 본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라는 게. 그러나 그거 안에서는 이 새 언약의 그러니까 진짜 언약의 핀이라 예수님이 진짜 6월절에 그렇게 만찬 때 그렇게 말씀 너희와 세우는 언약의 피라고 하셨으니까 진짜 아우 그러네요. 감동되네. 굉장히 저기 인사이트가 있는 좀 더 깊이 공부해 볼 만한 그게 있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것을 많은 또 다른 또 이렇게 그 질문들을 이렇게 남기는 굉장한 메시지네요. 근데 이게 이거는 진짜 함부로 쉽게 우리는 왜 은혜하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은혜하면은 막 굉장히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막 만행을 저질러도 그냥 다 은혜, 다 용서받고 은혜. 요즘 좀 그런 기독교가 그렇게 변질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지금 손을 안 대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그 말들을 다 하잖아요. 야곱도 나는 살아남을 수 없는데 그분의 얼굴을 보고 살았다. 살려주셨다. 그런 어떤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경외와 진짜 두려움 막 완전히 이렇게 하는 그 태도와 그 은혜에 대한 정말 대하 드라마에서 만극이 뭐예요 그거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네, 다 섞어놨네. 성은이 만극하오니 정말 근데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게 이 엄청난 그림을 이렇게 주시면서 이제는 디테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25, 26, 27, 28 이거 요 다음 이제 파라샤인데 30장까지죠? 30장 앞부분까지인데 굉장히 이제 미주알, 고주알, 대제사장의 옷은 어떻고 막 그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게 다 사실은 그 프로토콜인 거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이게 지켜지지 않았었을 때는 그분을 살아서 뵐 수 없다라는 거, 살아 있을 수 없다라는 거, 그 거룩하심 앞에서는 그 정결하신 정결 덩어리 앞에서 이 불순물은 버틸 수 없다라는 근데 이제 그로 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 한가운데서 사시겠다고 같이 거하시겠다고 하시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게끔 디자인을 막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죠. 이것이 지켜져야 된다. 이거 네 맘대로 생각해서 안 되고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맘대로 되는 거 아니다. 지켜져야 된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그런 막 글로 가시는 굉장한 출애굽기가 저는 굉장히 이렇게 해마다 바뀌는 것 같아요. 이걸 잘 정리해서 하면 굉장한 또 저희들한테 또 다른 또 아름다운 계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놀랍게도 우리 상호 쌤도 딱 언약의 핀이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요? 했었을 때 어머나 세상에. 저도 그게 딱 보였거든요. 언약의 피가 뿌려졌었을 때. 근데 반드시 저는 그 언약의 피가 예수님이라고까지는 연결을 못 시켰는데.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 진짜 요엘 형제님이 말하는 것처럼 그때 성경에 보면 진짜 거듭거듭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진짜 만난 거잖아요. 그럼 누구를 만난 거냐. 그래서 뭐 신학자들까지도 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언약의 피, 그분의 이제 앞으로 흘리실 보혈의 어떤 foreshadow, 그 뭐라, 그림자. 그림자. 네. 그것까지도 이렇게 생각한다면, 와, 엄청나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계시구나, 이거는. 아멘. 네. 네, 그런 감동을 이번에 갖게 됐습니다. 예. 여러분, 이것을 해마다 하면은요,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왜냐면 작년, 진짜 사실 올해까지도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맨날 앉아가지고 그거 맨날 얘기하다가 뭐 이런 거 하니까 저런 거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 이렇게 속 시원한 답이 없었는데 저는 처음으로 본문에서 그 답을 본 것 같아요. 대하 드라마의 폭탄을 터뜨렸네요. 이걸 열심히 또 생각하고 계시가 또 이렇게 펼쳐지기를. 아멘. 아멘. 이게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게 맨날 똑같은 거 읽으면 이게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아멘. 거가 정말 이 토라의 어떤 핵심 그런 뼈대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다 이렇게 갖게 된다면, 그럼 그 뼈대를 갖고선 이게 보여주신다라는 거는 정말 진짜 경험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놀랍습니다. 아멘. 그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계속해서 놀랍습니다. 네,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네, 그러면 24장이 끝이죠? 네. 미시파팀의 끝 24장으로서 저희가 이번 주 하부루타.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저희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